오늘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헌금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님들 사이에 쓰는 말인데요. 성전 건축같이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오늘 복음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부도 가난한데 이 정도 했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헌금강론으로도 매우 좋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몇 주 동안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성전이 타락했다는 말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전까지 타락했다면 보나마나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대조시키면서 무언가 필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헌금 내는 모습을 앉아서 지켜보고 계셨다. 여기서 사용된 보다 동사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한번 쓱 보신 게 아니고요. 계속 응시하고 계신 겁니다. 관찰하고 계셨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다라는 표현의 보다 동사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먼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많이 내더라. 아무래도 액수가 크다 보니까 떨어질 때 우르르륵 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동전 하나를 넣으면 짤랑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부자들은 헌금 시간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액 헌금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부터 포스가 달랐습니다. 옷도, 어깨에 맨 가방도, 온몸에 달고 있는 귀금속들도 딱 봐도 부자죠. 오늘 마르코는 이 진기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르코는 기자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인상적인 장면을 그대로 사진처럼 딱 찍어 소개한다. 이 부자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있었다는 겁니다. 헌금은 하느님께 드리는 일이죠. 헌금은 철저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 과시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헌금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했다. 그들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만족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죠. 오늘 헌금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헌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고발.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와 하느님께 보여주는 내가 같은가 다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존경받을 사람인 것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따라다니는 가장 끈질긴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이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드러난 행위 자체보다 내적인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데요.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떤가? 과시하고 체면 차리는 그런 게 좀 없는 편인가? 동네 산책을 나가면 그냥 편안하게 입고 나가도 되지만 누가 보잖아. 요즘 단풍놀이 시즌인데 단풍색은 다 다른데 입고 있는 옷 메이커는 거의 다 같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또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다이어트 하는 걸 보고 이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 신앙이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져 버렸더라. 그러면 신앙 전체가 망가지는 것.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국은 타락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내가 꽤 좋은 일을 했는데, 선행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찾아오는 그 허전함, 섭섭함, 이것을 영적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쪽으로 신앙이 기울어지면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위선은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빈번히 벌어집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유혹. 정직하면 되는데 돋보이려고 포장을 하는 것. 선행을 했으면 그냥 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인정받고 싶은 것.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하면 되는데 내가 멋진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기도는 엉클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통해 그분의 대화가 몸에 익어야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동기를 보십니다. 영혼이 텅 비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허세가 나오는 것.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은 것. 그것은 무언가 공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 실패하죠. 영적인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런 허세가 없어진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편안하다. 그 존재의 풍성함, 안정감. 그게 없으면 뭔가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돋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인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화가 나고 외형에 치우치게 됩니다.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면 실속이 없어진다. 결국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소득이 없어진다. 내가 선행을 했는데 누가 박수를 쳐주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한 그분의 섭리입니다.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드러내도 우리 행위는 언젠간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잊혀져야 됩니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나를 영원히 기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간 잊혀져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입니다. 모두가 나를 잊어도, 모두가 몰라줘도 그분이 알아주시면, 그분이 잊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 오늘 과부의 렙톤 2개를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드러내셨잖아요. 모든 이들이 이걸 배우고 칭송하게 되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렙톤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128분의 1 데나리온이 1렙톤입니다. 얼마나 작은 겁니까? 하지만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 남은 게 없었어요. 얼마를 바쳤는지가 아니라 바치고 난 뒤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신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헌금은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 가장 기념비적인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요거를 탁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상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마음이 치우쳐 있을 때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위선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게 당신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